아침 목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15장 전체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아마 기독교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끝나지 않았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말을 강조하냐면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해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럼 왜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강조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우연히 로마의 사람들에서 죽음을 받았거나 우연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는 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성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것. 정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서 메시아가 너희를 대신해 죽을 것이고 메시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을,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 그럼 왜 이 신실성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활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 성경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 것.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하기 위해서 이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약속대로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걸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들, 부활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목록을 제시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실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사람들이 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람들이 뭐예요? 봤던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이 증인들이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두 명만 봤다면 착각이고 오해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뭐예요?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왜 이 사실을 강조했을까요? 만약 너희가 궁금하다면, 의심스럽다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화들은 아주 먼 옛날로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확인해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요? 직접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너희가 정말 궁금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얘기와 동시에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증인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살았을 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게도 보이셨다. 내게도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난 자와 같은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믿게 된 거죠. 왜 믿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고,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란 거예요? 그들이 믿게 된 거란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28살에 이렇게 되게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였어요. 미국의 휘튼 대학교를 나온. 그래서 휘튼 대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4명과 함께 휘튼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전도가 유명한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게다가 위험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너무 위험하다 하고 만류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셨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날, 그날 밤에 이 부족에 의해서 다 죽음을 당하게 돼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이 부족한테 위험한 지역을 가다 보니까 총을 갖고 갔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총을 쏘지도 않고 그들에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얼마나 낭비냐. 이게 얼마나 큰 손해냐.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때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뭘 했냐면 짐 엘리엇이 썼던 일기 중에서 한쪽을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 공개된 내용이 뭐냐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낭비가 아니라고.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정말 영원한 것을 버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의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 왜냐하면 우리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한 어떤 노력과 어떤 투자와 어떤 헌신도 결코 아깝지 않다는 것. 여러분, 그날의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겐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믿는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가? 부활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들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혹시라도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 정말 땀 흘려 수고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오늘은 정말 다르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봄으로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중에 부활의 신앙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중에 부활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 나라가 지금도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오늘을 다르게 사는,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우리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돌아가 주님
주님